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혹시 그 IQ 지능 검사를 받으셨을 텐데 날씨도 더운데 얼마 나왔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능 지수를 검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지능 지수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IQ가 107로 홍콩입니다. 홍콩이고 두 번째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106인데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입니다. 한국. 홍콩은 사실은 나라라기보다는 도시잖아요. 지금은 중국에 속해 있는 도시이고 나라로 본다면 한국이 가장 지능지수가 높다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더 타임즈지에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리처드 린과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타투 바나네의 연구한 결과 보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한 185개국 국민 평균 IQ를 조사했는데 홍콩이 1위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일본과 북한이 105로 공동 3위이고 대만이 104고 중국은 평균 100으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두뇌가 뛰어나고 지능지수가 높은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지능지수가 평균 94로 우리나라보다도 12지수가 낮고 세계 45위에 그치고 있다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서 노벨상을 받고 세계 모든 분야의 두각을 띄어낸다고 하는 가설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지능지수가 한국, 홍콩, 일본, 북한, 대만 이런 동북아시아에 몰려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뇌연구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는 뇌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손을 관할하는 부위인데 손은 뇌에서 3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곤지곤지 잼잼 건지 이게 아이들이 이 손을 자극함으로 해서 이 뇌가 자극되고 지능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그거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지금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동북아시아가 공통적으로 IQ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매일 3번 식사하면서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능지수가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제일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은 젓가락 가운데도 무슨 젓가락? 쇠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쇠젓가락을. 여러분, 쇠젓가락은 늘 사용해서 모르지만 이거 한번 가르치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루기가 정말 어렵고 그만큼 손의 근육과 관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아기들에게 포크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젓가락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지능 개발에도 엄청나게 큰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릴 때부터 손을 많이 사용하고 젓가락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나 양궁이나 또 사격도 잘하고, 그리고 정밀한 손작업이 필요한 반도체나 생명공학이나
그리고 정밀한 이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지능 지수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일들을, 노벨상을 왜 수상하지 못하는, 겨우 평화상 하나만 했지 세계적인 이런 경제적인, 과학적인 업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학교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뭐예요? 조용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제 어머님은 늘 학교 가면 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떠들면 안 돼. 저 사람들 저보고 많이 그랬어요. 점잖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워낙 점잖게 하도 말하지 말을 가만히 있으라고. 어른들은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씀하는 걸 잘 받아 써야 돼요. 잘 그대로 잘 쓰고 잘 외우고 시험 보고 까먹고 열심히 또 배우고 받아 쓰고 시험 보고 까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났는데, 점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보면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대회 보면 한국 학생들이 휩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만 가면 우리보다는 도리어 유태인들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는 저들이 모든 면에 두각을 드러내는,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0%가 나온다고 하는, 인구는 1,500만 밖에, 유대 이스라엘 있는 사람은 700만 80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 지능지수가 우리보다 10이나 낮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도리어 세계 이런 모든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친구. 하브루타 뜻이 뭐라고요? 친구. 그러니까 마치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서 질문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는 조용해. 조용하라는 거. 조용. 그거 우리가 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얘기해. 말하라니까. 강의실도 어디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그거 보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모세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저들에게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장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이 이제 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저는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창립주일 저녁 축하 발표가 있는데 유아들이 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재롱 떨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유아들이요, 애기들이 뭘 외웠느냐 하면 이 쉐마를 외웠어요. 쉐마를. 제가 너무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발음도 안 되는데 이뚜다이다 뚜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따라서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은 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4절 5절은 여러분이 다 함께 외우고, 이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아멘. 6절은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님으로 하여금 네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중요한 방법론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며 가르치며. 자 보세요. 이 가르친다고 하는 말이 번역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쉽게 보는 NIV 성경만 봐도 거기 나오는 teach가 아니에요. impress라고 하는 단어 쓰고 impress라는 거 impression 감동이잖아요. impress는 뭐예요? 안에 인 안으로 프레스 눌러대는 거 누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도 신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마음에 새기다, 찔러 넣다, 임프레스 하는 겁니다. 안으로 프레스가 집어넣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치고 얘기하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임프레스,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집어넣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길을 갈 때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요 번역이. 강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쓰지 않지만 캐톨릭한테 강론, 신부님의 강론이 있겠습니다. 강론은 설교한다는 것을 생각되니까 많은 부모도 이 말씀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론하나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고 NIV 성경의 가장 쉬운 번역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talk abou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치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탁하는 거 있잖아요. 웨더 탁이라고 날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탁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쇼핑 갈 때든지 텔레비전 볼 때든지 언제든지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탁하라는, 그냥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에게 임신했을 그때부터 태교를 시작하는,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사실 시작해요. 임신하면 아이들에게 쉐마를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임신한 가정들, 우리 자매님들 만나면 제가 꼭 CD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찬송을 듣고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왜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태안에서 그때부터 하브르타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되면 저들은 계속 집안에 있게 되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저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들은 우리 주일과 같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요일 되면,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한 30분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타크 어바웃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음을 얘기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들이 함께 보내고 있는, 이거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브루타. 다 같이 하브루타. 잠언 27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저들은 함께 모여서 일방적인 강의하고 주입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하게 하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항상 물어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브루타 교육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셔서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성인식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랍비로부터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보내셨느냐? 12살 때였습니다. 이 장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논쟁을 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논쟁을 했던지 토론을 했던지 무려 3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엄마 아빠가 벌써 지금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함께 하브루타에 열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듣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항상 늘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해요? 저 같으면 병에서 나올지어다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소경된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이 말로 하브루타 교육에 대가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로마서 새벽마다 강해를 설교 말씀을 듣지만 사도 바울도 보면 늘 모든 일에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늘 사도 바울도 보면 이 논쟁을, 질문을 통해서 답을 이끌어 나가는, 진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저들은 벌을 저주받아서 온 지구상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의 신앙은 본받을 수 없지만, 이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없고 회당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000 역사를 이어나가는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쉐마를 가르치는 이 하브루타가 있었기 때문에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어와서 지금은 독립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노벨상 수상자나 이런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하브루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이 걱정을 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참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오신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 교회 안 나가고 주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는 아이들, 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자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대학가를 조사해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는 5%도 되지 않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유럽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러분, 유럽처럼 우리는 거기 사람들 그냥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성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섬기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질 않았던 겁니다. 부모들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하긴 했는데 결국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도리어 영국에는 이슬람교가 지금 도리어 판을 치고, 이슬람 사원이 점점, 모스크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를 점점 사고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자동차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 차가 요즘 있죠. 그 뭐냐면 휘발유하고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휘발유로 전기를 만들고, 그래서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니까 휘발유 사용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환경 공해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민족은 지능 지수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인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첫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 할렐루야. 다 같이 오직 예수. 우리 명성교회는, 명성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주님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왔고,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그런데요, 두 번째는 오직 주님 신앙에 우리 하브루타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접목해서 하이브리드를 시켜가지고 간다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머리에 입을 사용해서 말하고 배우는 이 하브루타 교육을 같이 하이브리드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방법이에요. 이것은 무슨 1년, 2년, 무슨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4,000년 역사 가운데 증명된 이 교육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방법을 여러분이 함께 잘 가슴 속에 새기고, 첫 번째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번 여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자녀들과도 대화하는, 우리 교회 대화동에서 오신 분 대화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니, 좋은 동네 사면서 대화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요즘 이상해요. 보면 집에도 가고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엄마 아빠도 다 각자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바보 멍충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대화하고 질문하고, 신명기 나오는 그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임프레스하고, 자녀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자녀들과 함께 집에나 길을 걸을 때든지 함께 강론하고, 어떻게 해요? 토크 어바웃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죽음에 대해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지. 이번에 아시아나 사건이, 비행기가 이래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대답이 어때요? 너무너무 뛰어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중요하지만 커서도 여러분의 며느리와도 여러분의 자녀와도 여러분이 하브루타 서로 질문하는, 우리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려고 하는 그거 습관이 많이 젖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 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죠. 한번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그런 얘기. 휘성이라고 이제 4살 나는 아들이 있는데 가정 예배하다가 그런 얘기. 그림책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거 보면서 그래. 엄마,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렇게 다 벗고 부끄럽게 왜 저렇게 계신 거야? 그런 얘기. 보세요. 애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질문.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왔어요.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재와 같은 자녀들입니다. 같이 아멘. 우리 귀한 자녀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서로 하고 나가게 되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런 여러분의 재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래서 교회 다닌 거야. 무조건 여러분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잘 말 안 듣잖아요. 나는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잖아. 너는 교회 어떻게 생각해? 함께 그렇게 대화하고 나가면 자녀들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브루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잘하고, 저희 교회는 정말 주일을 어느보다도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뉴욕에는 아들 박사 공부하는데 아들에게 제가 하브루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만 애가 아빠 맞아요. 자기 반에 친구도 유대인 친구들이 있는데 금요일이면 저들은 전부 집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집으로 다 가고 그리고는 휴대폰, 핸드폰 다 끕니다. 다 꺼요. 텔레비전 꺼요. 그리고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연락이 안 돼요. 친구 연락도 안 되고 함께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은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날 종일 자녀들과 함께 탈무드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지내니까요 세대차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세계 없는 곳은 없지만 그 중에 가장 낮은 곳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려보면 주일날 되면 급한 일 빼고는 휴대폰도 좀 끄고 하나님과의 휴대폰을 연결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이런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고 처음엔 어렵겠지만 한번 시도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끄고, 도저히 끄기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들이 함께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끝나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가면 애들 영화 가면 한편 좋긴 좋은데 또 힘든 게 있어요. 왜? 마치고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독후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 여러분 영화를 같이 봐도 함께 대화하고 하면 아이들이요 대답 잘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아이들의 머리는 천재이기 때문에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얼마나 창의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창조 과학부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대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대학 총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게 되는, 다 모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교회 나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떡하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지라도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잘 참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통해서, 무조건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질문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하면 자녀들도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장 좋은 하브루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께 친구처럼 주님께 아뢰는, 억울한 일도 아뢰고 기쁜 일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나가면, 주님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자. 어떻게 가리까? 너 주님과 물어보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새벽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주신지 모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하브리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하브루타의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함께 하이브리드해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